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수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고 시간을 투자하여 읽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도 있는 묵상과 적용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은 껍데기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만 아니라 영과 혼에 영양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요리사를 시켜서 신학적 진리를 잔뜩 준비해 가지고 차리게 하신 영적 진수 성찬입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음미하면서 그 심오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진리들을 섭취해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필자인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명시해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으로 친히 그를 사도로 뽑으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서간문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로 신실한 자들이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성도 곧 세인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속성과 충성해야 할 새로운 대상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구별된 무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한 이후로 계속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소속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말로 묘사했습니다. 이 문구는 그와 비슷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등과 함께 에베소서에 39번 등장합니다. 등장 횟수가 많은 만큼 이 문구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심오한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통합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영적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신학적 진리를 존 스타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요, 몸과 지체의 관계와 같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사람이 머리 되신 그분과 다른 지체들에게 붙어있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신학과 특히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사람들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에베소의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그리고 동료 신자들과 연합했습니다. 바울은 본인과 수신자를 밝히고 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는 1, 2, 3장에서 그리고 평강은 그 중에 2장에서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데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길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 복 이런 단어들이 다 한 단어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찬송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세히 보면 1장 6절, 12절, 14절에 나오는 세 번의 송령은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과 관계됩니다. 1장 3절부터 14절은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바울의 넘치는 찬송이 귀에 들릴 듯 합니다. 바울은 모든 주의를 위쪽으로 집중시켜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복을 주신 삼일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 12구절에서 바울은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최소 10가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좋은 말은 사람들이 가볍게 건네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과는 무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이사야 55장 11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진정한 변화를 유발합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동사는 구약에서만 해도 수백 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복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셨고 성령으로 봉인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예비해 두신 이 복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4절에서 보면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상의 창건 이전에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땅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빚어지기 전에, 물론 당신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적 교리의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과 지혜와 광대하심을 이해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려 든다면 우리는 돌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랑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져야 합니다. 즉 그분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처신해야 합니다. 5절 6절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정하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미리 정하다, 사전에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입양 자녀가 누리는 권리와 특권은 친자녀와 동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은혜로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처음 믿은 순간입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약속의 상속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 부활의 약속,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보상 등입니다. 우리가 특별하다거나 남다르다거나 다른 타락한 죄인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전히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는 믿지 않고도 입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 자원하여 복음의 메시지에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우리가 자유의지로 내리는 결정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하늘의 하나님의 무한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유한한 관점에서 보면 누가 믿고 누가 안 믿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죄를 깨우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로 가시화되었는데 다음 시간에 들여다볼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당신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죄사함,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왕국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생명이 당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좋아지려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이 종교 행위만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